네, 여러분 2021년 10월 20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2021년 수요 필워십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가 참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 시간 다 같이 잠잠히 또 눈을 감고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제가 아까 낮에 제가 아는 분과 같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분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사역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크다. 그리고 죄책감마저 든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이제 딸이 있는데 만약에 형의 딸이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형 행복하지 않아? 그냥 옆에서 울던 떼쓰던 말썽을 피우던 말을 안 듣던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형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렇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형이 사역을 완벽하게 일을 다 했다고 한들 아니면 그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들 형이 하나님 곁에 계속 머물러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행복해 하실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서로가 위로를 받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의 그런 죄책감, 낮아지는 자존감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옆에만 더 가까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옆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분명 성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헛된 마음,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또 왔습니다. 오늘 또 수요필 워십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또 왔습니다. 하나님의 행복하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저도 기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나간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 그런 안 좋은 마음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필워십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행복함과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신 이유,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단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좋은 집안은 아니지만 본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미천한 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셨고, 또 300용사 3번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0명만이 하나님의 용사로 뽑혔습니다. 그 뽑힌 이유는 바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에게도 지금 또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도 본인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께 하듯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정말 저 사람이 갖고 있을까? 내가 갖고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테스트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테스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통과해 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정말 큰 일을,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어야 그때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그렇게 멋있는 생각을 저도 품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작은 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시간을 귀히 사용하며 아껴 사용하며 정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주님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들에게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넘어지던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일을 망치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곁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항상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또 수요 필워십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참 주님께밖에 고백하지 못할 그런 죄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 것 중에 대단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번 담대함과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시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제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음성 메시지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깨달음과 감동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이 예배 나가는 순간부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또 세상을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을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하여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피로십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스노비즘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노비즘과 그리스도인,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실 겁니다. 얼마 전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던 윤여정 씨가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사람들은 고상한 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농담을 던져서 더욱더 유명해진 스노비즘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 스노비즘이 고상한 척 한다는 뜻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순전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 아는 척하는 걸 스노비즘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이를테면 대학교 막 입학해서 자기도 하나도 이해 못하는 전공책 두꺼운 걸 끼고 다니는 거,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혹은 전혀 이해 못하는 영자 신문을 펼쳐놓고 떠듬떠듬 읽으면서 괜히 잘 읽는 것처럼 하는 행동, 혹은 본인도 엊그제 인터넷 하다가 알게 된 거면서 다른 사람한테 야 그거 알아? 이거 이런 거야 라고 잘난 체 하는 것, 그 요량으로 떠드는 것 모두를 스노비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지적인 허영심, 허세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제가 설교 중에 이 스노비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노비즘입니다. 저도 이 단어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노비즘은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만 행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마음대로 막 떠드는 이런 행동들은 자기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결과를 늘 낳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오늘 본문인 욥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야말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스노비즘에 매몰된 스노비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욥기만큼 잘 잘 알려져 있는 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읽히지 않은 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욥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계시던 중에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바라는 게 있으니까 경외하는 척하는 걸 겁니다. 라고 그가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함하기 시작했고, 이름값을 하는 거죠. 사탄이란 말에는 참소하는 자란 뜻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에게 모든 시련을 주어 보아라 라고 허락을 한정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재산들을 잃고 아들, 딸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악질 피부병에 걸렸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찬송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욥을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말년에 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 42장처럼 처음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 사실 이 스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신 부분은 욥기 42장 중에 극히 앞에 2장 그리고 끝에 1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분량의 10% 남짓밖에 안 돼요. 전체 42장이나 되는 욥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친구 3명과 어린 친구 1명이 찾아와서 욥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 논쟁으로 꽉 차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사람은 욥과 차례대로 논쟁을 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은 이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도 이때 재산은 이제 가축들이니까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건강마저 위협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목숨은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욥 입장에서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오더니 절망에 빠져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이런 어려움을 그냥 당할 이유가 없어. 분명 넌 뭔가를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야.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7절입니다. 3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생각해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 없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계속해서 항변을 하니까 이제는 2번째 다른 친구 빌닷이 나와서 비난합니다. 이번엔 자식을 들먹입니다.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가족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던데 빌닷은 그런 것도 없어요. 어쩌면 친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장 4절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제는 네 자식들이 죽은 것도 걔들 잘못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넌 왜 억울하다고 하고 있어? 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욥을 다그칩니다. 게다가 3번째 친구 소발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포를 합니다. 저주에 가까운 선포예요. 20장 27절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의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거의 사이코패스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 앞에서 너는 천벌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3사람은 각기 다른 포인트에서 욥과 논쟁하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들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척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욥을 가르치려 들고 있습니다. 이걸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뭐라고 한다고요? 스노비즘이라고 한다고요.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자기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우리 시대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스노비즘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책을 펴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듣죠. 수십 년간 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공한 전문 분야를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어디선가 듣고 편집만 잘해서 올려놓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워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본인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스피커를 독점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 경향을 잘 드러내주는 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이게 스노비즘이라는 게 정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 혹시 mRNA 백신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는지 그 메커니즘 전체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언론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없고 모더나가 좀 상대적으로 낫다더라, 화이자는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그냥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스노비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조금씩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극심해지는 영역이 우리의 가장 사적인 부분, 영적인 영역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2년여 동안 한 4번, 5번 정도의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할머니를 보내드렸고 집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른을 떠나보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누나의 관을 들어야 했고 너무너무 아끼던 반려견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위로와 격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됐던 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슬픔의 깊이를 이해해주고 비슷한 아픔을 겪었고 내 입장에서 그 아픔을 헤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그런 헤아림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별로 제가 슬픔을 헤어나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었죠. 아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한 내용,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말, 그 친구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욥에게 일어난 일의 맥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말은 무고한 욥 앞에서 욥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욥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게 나았을지도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때로 우리가 모여서 약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 이야기하고 또 랑원들이나 양원들의 상태를 깊게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보편적으로 누가 들어도 어느 상황에 해도 맞는 말을 하는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서 섣불리 다른 사람들의 상황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교회 공동체의 상처를 받아 떠나게 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각각 누군가 조금씩 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막상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내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냥 위로를 기대했다가 별 영향가 없는 조언만 듣고 허탈해하면서 돌아섰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스노비즘을 행하고 스노비즘을 당한 거죠. 이 앞부분 3, 4장부터 뒷부분 37장까지의 이 장대한 논쟁은 이 욥기의 내용들은 욥의 새 친구의 빌대여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과 삶에 대해서 함부로 단언하는 우리 스노비즘에 물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욥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제일 끝부분입니다. 42장. 제가 욥기를 읽고 도대체 이런 구절들은 왜 나오며 이런 엔딩은 과연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당시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꽤나 치열하게 연구를 했던 거죠. 씨름을 했었습니다. 교수님, 욥기에서 벌어지는 대화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어떻게 지혜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게 네, 전도사님 그래요. 욥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무슨 해답이라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냥 네, 어렵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예요. 욥은 해피엔딩을 맞았을까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2배의 가축을 기르게 되었고 2배의 자식들을 낳아서 다 아름답고 심지어는 지금 시대에도 맞죠? 아들에게 줄 유산만큼이나 딸에게 주었다. 얼마나 성평등적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40살까지 살았고 4대까지 봤대요. 세상에. 손자, 증손주, 뭐 그 밑에 고손주를 본 거죠. 가축이 늘어난 건 뭐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식들이 2배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마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식들은 뭐가 되죠? 그래서 이 욥기를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결말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의 분량은 적고 마지막 본문인 결말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의 주제는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38장부터 42장 앞부분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적절한 조언과 위로를 친구들에게 받지 못했던 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억울해했던 욥에게 매섭게 말씀하세요. 38장입니다. 제가 4구절을 연속으로 따다닥 읽어드릴게요.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 아느냐? 17절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33절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39절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너 이거 알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그거 봤어? 내가 이 땅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나 하고 있니? 라고 오히려 위로할 법도 한데 매섭게 몰아붙이십니다. 욥을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죠. 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버텼다. 내게 앞으로 축복을 내려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욥은 위로를 받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엄청나게 통회하며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문제, 그 고민들, 삶의 치열한 그 문제들을 해결받았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조언들, 충고나 격려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볼 때였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욥기는 그걸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친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 직장 선배, 전공에서의 이미 성취를 이룬 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현명해 보이는 분들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문제 해결이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대면할 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는, 스노비즘에 물든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직접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고 암송 구절을 달달달달 주소까지 외우고 있고 지금 여태껏 불렀던 노래,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들 하나하나 눈 감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빠삭하게 따라 부른다고 하더라도, 오랜 신앙에서 오는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 내 믿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스노비즘을 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그 스노비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넓이가 지금 관측된 것만 해도 수백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수백 수천억 광년의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장 내밀한 은밀한 곳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욥이 대면하여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피로심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출애굽기의 모세가 그랬고,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사도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을 이겨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에게 혼자 있을 것을 강제했습니다. 빠르면 4달 초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하죠.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불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홀로 있어야 할 겁니다. 적어도 몇 달간은요. 고군분투할 겁니다. 아마도요. 도리어 잘 됐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신앙, 나의 믿음을 공동체에 위탁해서 그것으로 내 신앙으로 여겼던 그런 신앙, 내가 듣고 향유하는 노래나 설교로 내 신앙을 양 착각했던 그런 신앙 좀 걷어내고 진짜 내 신앙,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채 독대하는 그런 신앙, 그걸 찾아야 될 그 기회가 몇 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뻔한 소리를 해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을 좀 뭔가 들을 게 있을까 싶어서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좀 알아? 이거 좀 알아? 알려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듣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위해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수요필 워십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할 겁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의심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노래로 고백하고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옆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부르실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 주님이 예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찬양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얹어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진짜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동안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이제껏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에게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미 내가 주님을 아는데, 경험했는데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바빠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다시 구합니다. 내가 조금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구하는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와 다시 함께 하여 주셔보소. 그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하심을,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전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가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뚫고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뒤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보기 소망하오니 욥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더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좀 위에 불을 좀 어둡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닿지 않는 우리 내면에 은밀하게 숨겨놓고 있는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생계와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 내의 문제의 불화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베개를 눈물로 적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의 문제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방으로 손을 뻗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조언 듣고 충고 듣고 도움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버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긴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우리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지금 기도 시간에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도 버거운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 옆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 직장 내의 알력과 가정 내에서의 불어, 계속해서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지만 낫지 않는 건강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 벌어도 살기 버거운 삶의 문제,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을,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믿음의 문제, 우리를 둘러싼 병마와 지독한 우울과 권세 때문에 괴로워하는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만족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이 주님께 달려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했고 거기에 매몰되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서 마치 욥이 그랬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짓누르고 무너뜨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러 나온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 경험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시는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필요하신 분 계속됩니다. 수요일 저녁 8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주일 교회 소식을 보셨을 겁니다. 제한 없이 현장에서 300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하신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